예.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랜 시간 참 이렇게 듣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예. 이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필기하시고 메모하시는 우리 세법교회 성도님들이 참 위대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네.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예, 이제 우리가 위대한 거는 사실 위대한 주님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우리가 이제 이제 지난 시간 이제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듭남과 죄사함은 이제 교회 외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죠?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죠?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어떤 이제 힘, 위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볼 그런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은, 나의 어떤 이제 신앙의 분량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도록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그 이전과는 더 다른, 더 정말 차원 높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또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여러분 나 자신을 그리스도 신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참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좀 겸손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종종 이렇게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찰한다고 했을 때 우선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먼저 묵상하고요.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또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이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잘 이제 읽어보면, 그죠? 거듭났지만 무기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육신의 불의를 이기지 못하고 또 이길 힘이 없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삶이 경건치 않는, 정말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종종 이제 실망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좀 보게 되고요. 또 정욕대로 살아가는, 분명히 거듭났고 구원받았는데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힌 모습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지 연수는 오래됐는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맞나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 좀 심한 경우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이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쉽게 분노하고 화를 풀지 않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자리에 앉혀놓고 술 한 잔씩 주고받으면 화가 풀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화해시킬 방법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10년, 20년, 심지어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그 화를 풀지 않고 그런 이제 원수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지만 정작 순종치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순종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잘하지만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때문에 모독을 받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요.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적 무기력증이 오늘날 참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그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로마서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또 로마서는요, 각 장마다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하는 또 경험해야 되는 일종의 영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면 로마서 3장 내용 굉장히 잘 알죠. 근데 4장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은 뭐죠?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이런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다음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소개하고 있냐? 로마서 우리가 이제 이 5장, 6장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해방의 진리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에요. 영적 해방의 진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적 해방의 진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영적 해방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약속으로 또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능력보다는 아브라함 어땠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거든. 뭐라고 했어요? 또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거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죠?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이게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별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죠. 능력. 여러분, 능력을 정말 원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에 어떤 그 동기나 어떤 마음의 결심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죄사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믿음으로만 사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능력, 그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 사실 영적 해방의 진리가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구도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럼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성령님 역사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해방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진리 가지고 내게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살펴보면 1장과 2장은요,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 그들이 늘상 죄에 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이런 무기력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 대한 이제 조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할 때 이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내 마음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그죠? 복음을 얘기할 때, 다비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쁨의 파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파도들 이렇게 했어요. 파도들. 그래서 이 복음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단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수. 그죠? 하나. 근데 이게 원어상 복수라고 그래요. 복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복음은, 그죠? 사실은 뭐예요? 거듭남도 복음이고, 죄사함도 복음이고, 영적 해방도 복음이고, 그리스도 연합도 복음이에요. 이런 기쁨의 파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쁨의 파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야 되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2개만 받았다. 거듭남과 죄사함만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의 삶을 맛보지 못한다.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그죠? 거룩한 삶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능력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해방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가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력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이제 죄사함과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부류의 신자가 있다. 그죠? 첫 번째, 해방의 진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교회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해방의 진리를 이전에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을 읽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어렴풋이 이제 그런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죠?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해방이 내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해방의 진리를 들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신자가 있고요. 네 번째는 해방의 진리를 경험한 신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해방을 경험한 자로서 로마서 7장, 8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은 이제 어디에 속하느냐, 그죠? 그래서 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제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가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36장 37절 38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메모하시고요. 36장 37절 38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신다. 메모하셨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영적 해방에 대한 이제 간증을 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지 밀러 우리 잘 아시죠? 조지 밀러가 이제 그 회심한 후에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영적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조지 밀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 사역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서 이제 좀 사역을 좀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요양원의 그 채플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 여러분의 영적 삶을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뭘까? 돈일까? 나는 돈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인데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식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자기 명예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형제님이 아니면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오늘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형제님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고 난해합니까? 오늘 말씀이 좀 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왜 그렇다고요? 자기 명예, 사랑. 또 하나는 지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물밀듯이 자기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다. 그날은
바로 조지 밀러가 자신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서 죽은 날이고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이다. 나는 심지어 나의 형제들 혹은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때로부터 나와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해방을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세상도 사랑하고 이 두 마음을 품고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적 해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과 함께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했지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경험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제 회심한 후에 6년 또는 7년 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야 나는 이제 평안을 찾았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평안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이제 변호사였는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변호사직도 내려놓고 또 이분은 또 굉장히 상류층 인사네요. 상류층에 속한 분인데 주님이 이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죠? 전도 여행을 다니고 유럽을 걸어서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00명에서 6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닐 때 어떤 날은 계란 하나가 한 끼 식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계란 하나를 이제 식사로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인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와 주님은 온전히 하나다. 그죠? 그래서 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 오직 성경만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서 6, 7, 8장이 계시처럼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브레드인,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넬슨 다비가 이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영적 해방, 곧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영적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 영적 해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떤 주님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이제 섬기는데 단순히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영적 자유 가운데서 자원해서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성화의 능력이 흘러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육신과 율법에 묶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영적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주관을 받고 있고, 그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고요. 또 율법에 매여 있고, 또 의문으로 섬기고, 또 탐심으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마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자기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상태.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육신 안에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면 두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죠. 거듭났지만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해 있음. 요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하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 이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어 했던 바울의 십자가의 도는, 바울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랬죠. 이 말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속죄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왜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느냐,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거듭남과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무슨 문제예요? 무법주의. 무법주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지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면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7장은 육신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해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상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그 영적 해방의 진리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옮겨져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작용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 아이 상태.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고 아들의 상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발견하는 것은 나의 자아, 그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칭의의 복음에 있어서는 이제 칭의 복음, 이제 죄사함, 거듭남. 이 복음에 있어서는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오니 거저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죠. 하지만 성화의 복음에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받으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거, 나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대로 사는 거, 그게 성화의 삶을 사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서로 주님의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다툽니다. 그분들의 마음의 동기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그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리고 아주 뜻깊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두 분이 서로 다퉈요. 어떻게 다툴까요? 은사와 은사가 다투고요. 그죠? 성격이 급한 사람과 성격이 느린 사람이 다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있는 사람과 또 열심히 덜한 사람이 다투고, 다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만찬을 할 때, 만찬을 할 때, 이거를 그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이게 만든 부침개로 하느냐, 아니면 기름을 바르지 않고 딱딱한 빵으로 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 나중에 교회가 쪼개집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은데 기름을 발랐느냐 딱딱하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다 교회를 쪼개버려요. 왜 그렇다고요? 이게 다 자기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전혀 기뻐하지 않죠. 왜 그래요? 그게 육신의 발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발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을 알기 위해서는, 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다투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 악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이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영적 해방의 교리를 놓고 있다면 로마서 7장은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영적 해방을 갈망하면서 또 때로는 갈등하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발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지만 바로 내 속에 악이 함께 있고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에 대한 절망감,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내가 이 형제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다 이렇게 평가하죠.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말 계시처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영적 해방이 나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7장은 영적 해방으로 가는 관문에 해당되고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안에 있고요. 율법 아래에 있고요. 율법 아래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 안에 있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상태가 지속되고요. 로마서 이제 8장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은 왜 필요하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작용합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을 검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늘 실패한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하지만 이제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고 이 성령의 법으로 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율법이 사람을 주관하고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가 맺고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게 되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이제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고, 성령님이 의를 인하여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남편이시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그 남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율법이 왜 작동한다 그랬죠?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작동합니다. 실패를 맛보게 하고 실패로 이끌어가요. 율법은 항상 작용해서 나를 정죄하고, 그죠? 승리감을 주는 게 아니라 패배감을 줘요. 패배감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패배감을 맛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안에 이 패배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작용입니다. 율법은 작용해요. 그것은 바로 현재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성화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맺히냐면 절로 맺힙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죠? 보양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열매가 제절로 맺죠. 이것이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요,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이제 이 보호를 받는 사람, 보양을 받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선을 행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오라 나는 궁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이제 기쁨, 감사를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역사합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육신에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상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올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합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영적 해방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이제 이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칭의 상태에서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칭의 상태에서 성화의 가능성을 보고 추구하는 상태에서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게 있고요. 이미 이제 영적 해방을 경험한 상태에서 율법의 효용성, 가치성을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무익성을 보면서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좀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로마서 이제 7장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제 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칭의와 죄사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이것은 이제 더러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칭의 상태에서 성화의 가능성을 보고 추구하는 상태에서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로마서 7장을 통과하면 로마서 8장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이것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 과연 8장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7장 상태에 있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나의 상태는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데 8장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는 상태. 세 번째는 로마서 이 7장을 경험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장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내가 과거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늘 육신에 져서 늘 죄에 패배했는데,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 믿음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번에 행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적 해방으로의 이 전환점, 이거는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 전환점이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방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내가 애쓰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의 믿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누가 많은 경우에 이제 누가가 아니라 내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죠? 내가 경건 생활을 하고, 또 내가 뭐 복음을 전해보고, 근데 열매가 안 되더라. 항상 이 주어가 내가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라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바로 너가 무기력하고 그죠? 육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못 박아버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고맙고 감사하다고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로 사는 저 자신이 저 자신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죄사함과 칭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그죠? 영적 해방의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믿음에 이제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해방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다, 그 다음에 율법에서 해방된다, 또 육신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권세고 세력입니다. 이 죄는요, 기회만 되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끔 마치 군주처럼 나를 끌고 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게 되면 죄가 날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또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요. 또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죠? 거듭난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실제로 도와줘요. 바뀝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가진 거를 뭐 다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깨끗이 목욕도 시키고 뭐 상까지 차려줄 수 있겠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그래서 죄의 정력이 역사합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오면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오게 되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좋은 좀 교제를 했는데 한번 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각각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내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얼마냐? 내가 생각하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네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얼마냐? 한번 계산해봐라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정도로 주님 앞에 써내겠습니까? 누가 집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러죠. 우리 이제 김태수 형제님은 얼마 써내시겠습니까? 안 하고 가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보험업을 하는 분 중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은 1년에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 두 종류래요. 하나는 자동차 딜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업에 계신 분인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고객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의 가족 내력 있잖아요. 부인, 생일,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생일 다 챙겨서 그 사람의 가족들 생일 때마다 선물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관계 형성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녀를 위한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른 써주겠죠. 네. 우리가 보험업을 할 때에도 이 정도로 공을 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정도 공을 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들으신가요? 아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영혼이 악해. 영혼들이 너무 악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영혼들이 악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해서 구원 못 받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맞습니까? 네. 보험업을 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공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공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이제 세포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1년에 한 사람만 영혼 구령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사람.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1년 동안.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분의 가족을 다 살펴요. 예를 들어서 남자다 그러면 아내 생일, 자녀 생일 다 챙겨서 생일 때마다 선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가끔 또 보너스 같은 걸 받으면 그분을 초청해갖고 이 포항에서 제일 고급 레스토랑이 어디죠? 몰라요. 인터넷에 좀 검색하세요. 네, 인터넷 검색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그저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1년 동안 공을 들이면 세포항교회 전도집회 할 때 와주세요 하면 그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공을 들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러죠. 말로만.
그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만한 대가와 비용을 지불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영혼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 영혼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시고요. 그 정도 공을 들이면, 그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세포함교회가 성도 한 사람당 한 사람씩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1년에 100%씩 성장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불가능할까요, 이게? 아니, 1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 안 시키신다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1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이제 구원받게 하세요. 근데 왜 그런 일을 안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육신대로 사니까. 그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 지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더라도 여러분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돼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진실이죠. 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건데,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멀리서나마 이 세포함교회가 1년에 100%씩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보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영적 해방의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있게 스며들고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참 놀랍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고백이 얼마나 참 부질없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진실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좀 이질적인 것이 끼어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이러한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한 점 구름 없는 그러한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의 놀라운 진리를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온전히 시작되도록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